교재 3534페이지 열어보시면은 시편 19편 나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오늘 시편 19편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시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번째 속성,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아주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전체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언약시가 1편과 2편 우리 공부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을 찬양하려니까 우선 언약시가 나와야죠. 그래서 1편과 2편에서 언약시가 소개됐고, 그 다음 기원과 찬양시,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가 2절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편 3편으로부터 89편까지 89편까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기원 찬양시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3편에서 9편까지가 욕보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욕을 당하고 있을 때, 대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드리는 기원시가 바로 9편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이 지으실 때에 대적에게 맡겨놓고 하나님이 모른 척 권고한 나를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모른 척 잊으셨을 때에 드렸던 기원 찬양시가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인데, 지난번 바로 10편에서 18편까지는 제가 강의를 해드려서 지난주일날, 오늘은 바로 19편 간구와 서원시부터 지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3534페이지 상단쯤 보시면은 양쪽 가로 3번 간구와 서원시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구대로 이루어 주시면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한 그런 서원시들도 짜여져 있는데, 바로 19편에서부터 지금 19편에서부터 21편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9편 1절로 6절 그 밑에 보시면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영장으로 불렀다고 해서요. 다윗이 찬양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인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관련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창조 역사가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림으로, 조각으로,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각 작품이에요. 얘를 표출하는 거거든요. 조각가가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할 때 그 조각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의도를 그 조각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조각 작품이라는 것이 이 엄청난 우주의 신비로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전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피조만물에다가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은 그냥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천체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전능하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뜻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의 온기가 이 지구상에 꽉 덮여 있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으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게 우주에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의 뜻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은 1단계예요. 그냥 1단계. 워낙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하지만은 이걸 알고 나면 그냥 서산에 기우는 태양이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또한 달, 별, 수목, 자라난 일, 이렇게 또 재앙이 내리는 이런 일들,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과거라고 해서 병균이 없었습니까? 많은 병균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온 세계를 뒤엎는 이런 전염병은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단 말입니다. 역사상.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자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렇게 딱 모두가 다 정말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다 기울어져 간다. 이걸 보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건 성경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왜? 지구가 돌아서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동쪽에서 태양이 시작해서 서쪽으로 기운다고 했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서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태양이 분명히 동에서 나와가지고 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이 그렇게 문학적 방법으로 설명한 거지 우주론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트집 잡아서 물리학자들이랑 우주과학자들은 성경은 거짓이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편 7절로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해요. 그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계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규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10절에 보면 많은 정보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총 집결이 되질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 7절로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11절로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허물에서 벗어나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약속하셨사오니 언약하셨사오니 언약받은 나에게 많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허물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죄를 해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받은 백성이오니 설령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 덮으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지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대로 기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니 언약 성취 기원시 아니에요. 이 기원시라고 하는 건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14절까지 그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 20편 1절로 9절에 보면 번제를 받으시고 승리하여 구원하게 하실 것을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대적이 나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해서 구원하게 하실 것을 간구하여. 그건 당연하지요. 거기 보면 20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 한 서너 번 나와요. 1절 그 중반쯤 보면 1절 후반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 또 어디가 나오느냐면 5절 중반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또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7절 중간쯤 가보면 하반절 초에 가보면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해줘야 되고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언약했으니까. 예, 언약은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걸 항상 시편 전체를 이해할 때 이 기본 바탕을 항상 머리에 그림으로 바탕을 깔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의 언약, 1차적으로는 시편의 1차적인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처음 앞부분에 시편 앞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 보십시다. 그 앞부분 몇 페이지 가보면 3460페이지에 70페이지에 가보시면 346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조금 내려가서 모세 언약 뒤에 나오고요. 밑에서 문단 바뀐 데가 있죠. 형통례에 대한 언약시 말고 그 위에 쪽으로 6개 줄 문단 바뀌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은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 위에 나오시죠. 조금 위에 세 번째 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신다. 이름 내에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 다윗아,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너 이름만 존귀할 게 아니라 내 나라를 평안케 하고 그리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존귀케, 평안케, 또 견고케. 이 존귀케, 평안케, 견고케 이 세 가지가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내 나라를 평안케 해주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절대 왕위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의 기초에서 결국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언약이 바로 다윗에게 했던 사무엘하 그 내용이거든요.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나라를 평안케 하고 왕위를 견고케 한다. 이 세 가지 언약이 1차적인 언약이고 2차적인 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다스리게 해준다는 언약대로 다윗이 왕 돼서 다스리게 됐거든요. 궁극적으로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이죠. 예, 이건 아담과는 실체적인 언약이고 아브라함부터는 모형적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는 이게 실체적인 언약, 실체.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을 통해 다 이루어졌고요. 다윗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 찬양시에 따라서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찬양시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욕보임을 당할 때, 대적들이 나를 욕을 하고 나를 정말 천박하게 여길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여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예 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나 비슷한 거고요. 잊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요. 버리실 때는 완전히 음부에까지 던져버린 것. 음부에까지. 완전히 운명에서 음부에까지 버림당하실 때 그런 모습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 왕은 장차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아니에요. 모형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러니까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룬다. 예수님이 언약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를 이뤘잖아요. 이뤄놓고 마지막 이제 여기 아담에게 언약했던 에덴 동산,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여기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통하여 계시의 주로 계시 세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언약이죠. 언약. 예, 다윗의 모든 당하는 일이나 그가 찬양하는 모든 일들이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20장 1절로 9절까지 해서 거기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서너 번이나 언급하면서 내 간구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막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대요. 하나님 언약했지 않습니까? 언약했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종귀케 날 종귀케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롭게 평안하게 해주신다더만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나 왕권이 지금 뭐 경고케 해주신다고 언약했는데 내 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쉬워요. 시편은 그냥 이것만 강의하면 그 다음 시편 강의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듣고 싶어 하니까 날들을 자꾸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쉽냔 말입니다. 간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거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 이거 모형인데 실제적으로는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나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1장 1절로 13절 한번 보십시다. 왕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권능을 칭송할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하거든요. 하나님 나 왕으로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소원해요. 당연하죠. 왕위가 경고케 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내 왕권이 지금 흔들립니다. 왕권이 압살롬이 들어와서 뭐 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다윗을 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돌발했을 때 내 왕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내 왕권은 흔들리지 않게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칭송할 겁니다 라고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를 내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면 내가 찬송합니다. 찬송할 수 없게 하시면 내가 찬송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완전히 왕권이 다 박탈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그런데 결국 대적들이 멸하고 자기가 왕권이 견고하게 됐을 때 당연히 자기에 비해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하게도 하고 불만하게도 하고
깨달아서 찬송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깨달으면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불만과 짜증과 걱정, 근심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나오면 결국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또 온 교회가 근심 걱정이 대단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인데 그걸 왜 우리가 걱정을 해요?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믿어져 버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나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다윗이 기다리듯이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건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버리실 때 하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게 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 버렸으면 완전히 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버려. 육체는 무덤에 장례가 되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실 때 내가 간구와 찬송이 나오고, 그게 22편에서부터 37편까지예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 다 못할 거예요. 22편부터 37편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와 찬송을 하고 간구와 서원을 하고 하는 내용이 31절까지 31편까지 나오거든요. 오늘 31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버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찬송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셨는데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한다. 이것은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보통 이쯤 되면.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다가 지금 한 달 동안 손님을 못 열고 손님을 못 받아들이고 영업이 중단돼 버리면 이거저거 부도가 나서 가게를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못 들으면 태양이 뜨고 지고 별들이 있고 수목이 나고 앙상 나무가지에서 봄볕을 받아가지고 새싹기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모든 자연현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경이롭다고 그래요. 물리학자들이 그냥 경이롭다 놀랍다 이거예요. 경이롭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지. 우리는 앙상한 죽은 나무가지 같은데 병볕을 받으면 거기서 새싹이 노랗게 쏟아나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경이로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죽은 나무처럼 버려버렸는데 거기에서 다시 소생할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왜? 무엇 때문에? 언약한 말씀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늘과 땅과 우주에 꽉 차있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대 포기는 없어요. 낙심은 없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언약을 받았나 못 받았나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 언약 백성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건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노력이, 의지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신앙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 지금 여기 나오셔서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귀가 열린 분, 눈이 있는 분들은 눈으로 듣죠. 눈으로. 태양을 보고 싹 떠오르는 범삭을 보고 그걸 보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요.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찬양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가 정말 극심한 이 당시에 찬양이 나오나? 찬양 나오죠. 왜? 하나님은 곤고한 날 주셨다고 형통한 날 줄 것이 분명하니까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찬양 안 나오죠. 불평, 불만, 좌절뿐이죠. 그 다음 간구하면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면서 간구한 다음에 이루시면 나에게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이다. 내 의지로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정말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불평하고 짜증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게 제일 위기예요. 찬송이 감사와 찬송이 끊어졌을 때. 그런데 계속해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 이건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간구가 있는 한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회복의 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겠나이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회복됐으면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31장까지가 22장부터 31장까지가 지금 두 번째 양쪽 가로 간구와 서원인데 그 내용이 바로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5편 1절로 11절에는 진리를 가르치실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자, 함부로 나 같은 사람이 참 주책 떨기 딱 알맞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왜? 늘 가르치기만 하니까 저는 선생이고 다른 사람은 다 학생이다 이렇게 취급해 버린다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진리를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에. 그러니까 진짜 선생은 보혜사 성령이 진짜 선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교로서 내용을 전달해 주면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정에 앉으셔서 또한 여건 따라 환경 따라 지금 앉으셔서 스마트폰이나 또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깨닫지만 안 그러면 지금 듣다 말고 지금 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깨달아지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먼저 22장에 나오죠. 다윗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면서 노래했는데 거기 이제 1절로 25장 내가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25장 1절로 11절까지가 3559페이지 나오죠. 여호와 의지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을 간구하죠. 아무에게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다윗이 지금 여호와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11절까지인데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의지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요. 여호와 의지하는 자 하나님 수치당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넘어가서 356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4절로 7절 여호와께 진리로 자기를 지도하고 기억해 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진리로 자기를 가르쳐서 잘 지도해달라. 자, 하나님이 억지로 막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도록 가르쳐서 다스려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그냥 책벌하고 뭐 제명시키고 출교시키고 입교시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장난들을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딱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수주일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 성수주일 주일 어기면 이건 안 된다. 반드시 건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외정치하에서도 이게 안 무너졌댔는데 지금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다 깨닫게 하는 건데 또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날들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이단. 내가 이 장안동서부터 했던 얘기예요. 안식일 지키려면 토요일 날 모여야지. 왜 일요일 날 모이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무조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 만나서 보고 싶은 얼굴 보지 못하고 가까이서 사랑의 친교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친교를 못하니까 그러지. 지금 우리가 다 각자 떨어졌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전부 교통을 이루잖아요. 일본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실시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다고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일본뿐이겠습니까? 미국서도 그렇고 카나다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 시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전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진정한 성도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한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성도들이 자주자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동안 몇 주간 안 보다가 만나봐야 성도들의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5장 12절로 22절에서 바로 원수에게서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원수에게서 건져 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25장 5편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5편, 26편에서는 1절로 2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 선행을 말하며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말으래요. 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한번 내가 정말 완전하게 행치 않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여호와 언약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금 잊지 않고 붙들고 오직 여호와께만 매달리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했다. 어떻게 다윗이 완전하냐? 남의 아내 남편 죽이고 데려다 사는 솔로몬이 그랬죠. 다윗이 정말 어떻게 완전할 수가 없죠. 다윗도 맞아요. 다윗이 남의 남편 죽이고 아내 데려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시편에도 나와요. 과거에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그 다 허물 덮으셔야 됩니다. 내 허물대로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간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라고. 당연하죠. 진리를 가르쳐 깨닫고 원수에게서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의지하면서 지금 오직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소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
1절로 6절에는 승리케 하시라고. 이제는 대적 다 멸해버리고 승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언약한 그 세 가지 언약 가운데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고 내 왕위가 경고케 하리라. 근데 왕위를 경고케 해주시려면 대적 지금 쳐서 멸하고 승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시편이 어려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거만 정확하게 잡으면. 그 근거를 지금 요 그림 안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근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바로 자기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거기 보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간구와 확실한 승리로 인한 서원을 노래해요. 거기 이쪽에 3566페이지 성경 본문 위에서 5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4절이 나오죠. 거기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많은 거 청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일인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내가 구하겠는데 그게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그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그게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걸 이루시려면 나로 하여금 대적으로 해서 승리케 하셔야 내가 그거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걱정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다. 그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왕이시겠다. 명령만 하면 다 될 건데. 그냥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니까 다윗아, 내가 언제 널들어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너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으로 충분하니까 거기에 내가 거하겠지만은 내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성전을 지켜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결국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여호와, 언약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백향목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모세가 만든 장막 성전도 아니고 이건 진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이 다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 교회죠. 신령한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문제지. 건물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신령한 집합체, 신령한 조직체. 이게 이제 교회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말입니다. 다윗은 이게 일평생의 소원이었다는데, 나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도 소원이 있다면 정말 순수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이루고 싶다.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상당히 한 70% 가까이는 우리는 이루어졌다. 누가 지배자도 없고 누가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말씀만 가르치는데도 하나님 주님의 몸 되는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세워지고 일본에서도 세워지고 중국에서도 세워지고 전 세계 각지에서 나름대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여한이 없죠. 솔직히 여한이 그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싶어서 그것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난 해보겠다. 서령하다가 그만둬버리면 나는 그만두지. 성경대로 해서 안 되는 교회를 내가 뭐 때문에 하는가. 그것이 내 신념이었어요.
바로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라고 했을 때, 야, 인생살이는 소원이 많으면 안 되겠구나. 한 가지 소원. 이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 주잖아요. 자, 27장 7절로 14절, 27장 7절로 14절에 보면 버리지 마시고, 버렸을 때죠. 버리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라고. 가르쳐 인도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 감히 인간들이 뭐기에 몇십 명이 모아 앉아서 또한 몇백 명 모아 앉아서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인간들을 하면 교인으로 인정하고 안 하면 내쫓는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귀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내용이 7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28장 1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송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대로 교회를 하면 교회 안 무너난다. 절대 교회는 헐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무너나는 것은 성경대로 안 지니까 무너나는 거지. 온갖 탐악과 음모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다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그 여호와를 내가 찬송 안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합니다. 이것이 28장에 나오는 28장 1절로 9절에 28장 1절로 9절만 딱 떨어져요. 그 다음 29장은 이름과 능력을, 여기에 쓴 것은 지금 교재에 나오는 그 명제보다도 더 압축해서 핵심을 딱딱 적어 놨어요. 출판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29편은 뭐냐? 이름과,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능력. 언약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준다. 인류 역사가 다 그거예요. 인류 역사.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요. 언약대로 다. 노아에게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가잖아요. 전부가 다 이루어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29장 1절로 나오는데, 거기 1절로 한번 보십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능력, 이 땅 위에 되어지는 모든 영광과 능력 다 여호와께,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우주 만물 어떤 일이든 인간이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일이 없는데 자기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원자를 딱 보면요, 원자라는 게 몇만 분의 1, 아주 자그마한 물체보다도 더 적은 건데, 엄청나게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고도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소우주래요, 소우주. 거기에도 뭐 전자기파가 돌고 있고, 그 원자에도 그 원리 그대로.
그러니 기절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우리 같으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누가 그러잖아요. 모래사장이 저렇게 막 사막지대 가면 풀 한 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도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꽃밭이랍니다. 꽃밭. 고도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그러니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히.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영광, 능력의 영광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돌려라. 이걸 알면 절대 자기가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벌벌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잘난 척하던 트럼프도 절절매잖아요. 절절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때문에. 인간들이 까불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30장 1절로 12절. 여기. 자, 이름과 능력 찬양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것. 내가 오직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거기 나오잖아요. 30장 1절로 12절. 대적을 멸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영영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영원 묵도록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걸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대적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구원해서 버려진 것 같은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면 나는 영영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송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그런 시가 30편에 나오는 시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1편으로부터 31편 1절로 8절에 보면 주께 피하오니 대적에게서 건지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적에게서 건지십시오. 그런데 대적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데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데 그 능력으로 나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9절로 18절에서는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해요.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다 멸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환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19절로부터 24절에서는 감사와 찬송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에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해 놓고는 마지막 31편 마지막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찬송하라고 교훈, 백성들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니까 감사하고 이러니까 찬송하고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마지막 31편 후반부 24절까지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잠깐 보시고요. 자, 35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1편 19절로 24절 나오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은혜죠.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주신 것이 은혜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교훈 내용. 이것이 31편 19절로부터 24절까지 나타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핵심은 다 잡으신 줄 압니다. 유유히 흘러내려가는 강물처럼 쭉 내용이 흘러가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연이어서 흘러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언약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담과의 언약이 마지막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언약하시는 언약의 찬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시편은 신실성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겁니다. 우리가 첫날 시편은 이런 겁니다. 하나 여호와 계시를 통해 계시를 하는데 찬양을 통한 계시인데 바로 1장은 전능성 찬양이고 2장은 지금 실신성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줄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32편에서부터 그 이하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데까지 읽으시면은 아마 훨씬 제 강의를 쉽게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꼭 좀 읽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자가 있고 감사할 자가 있다는 이 아름다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다윗의 신앙처럼 우리를 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